12월 마지막 주일 우리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하늘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멀었나. 저녁에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흐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밀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겠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020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찬송가 444장입니다. 찬송가 444장, 새 찬송가 390장입니다.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새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에 둔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다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날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날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겨갈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는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내가 충만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이적으로 우리 가정들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2020년을 보내고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아버지 하나님 이겨가면서 보내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다가오는 2021년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아버지 축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2020년 마지막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새 찬송가 338장입니다. 364장, 새 찬송가는 338장. 내 눈을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여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날보리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여보 미련께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다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 3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2020년도 다 갔죠. 거의 다 갔습니다. 며칠 남겨두지 않는데 2020년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9년이 이제 넘어가고 10년 차를 이제 다가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정말 많이 들었던 교회예요. 1장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죠? 누가 나를 인정해줘. 그러면 힘이 됩니다. 때로는 충성을 다해.
정말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정말 기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또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칭찬한 교인들을 칭찬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2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성도를 양육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다면 정말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한 손길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자라면서 그냥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놔놓고 딱 놔두면 그냥 뭐 콩나물에 물 주듯이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모님의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또 점점 자라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그만큼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도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가 있었고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수고하고 애썼을까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그랬어요. 2장 2절 마지막에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편하고 쉬운 가운데 전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만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유모처럼 너희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주기를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애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그렇게 소문이 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수고와 애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들 다 푹 자고 싶고 그래서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것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직분을 맡고 뭐 주일학교 교사고 하면은 더욱더 주일날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날뿐만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수고와 애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한 단계 한 단계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수고와 애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더욱 애쓰고 힘써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 애쓰고 더욱 힘써서 신앙을 지켜가야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신앙적인 수고와 애씀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예배를 포기해요. 위험하면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그것이 우선된다든지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유독 예배만 비대면 예배를 고집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잡자 그랬어요.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사도 바울의 수고와 애씀은 곧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애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어떤 면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어떤 면에서? 먼저는 어떨 때에 어떤 일에 애쓰고 수고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수고 가운데 하나가 밤낮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비량 선교죠. 선교는 분명히 주님의 일이기에 후원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교회는 마땅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였어요. 이렇게 한 것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도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없이 혼자 쉽게 그냥 전도가 되고 저절로 전도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돌리는 것도 수고와 애씀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수고와 애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정말 강하고 놀고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전도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신앙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럴 때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 포기해야 될까요?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기에 전도에 대한 수고와 애씀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얼만큼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일.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전도하기 전 빌립보에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실컷 매도 맞고 착고에도 채우고 톡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전도에 대한 무슨 미련이 남아있으며 무슨 생각이 그렇게 났겠습니까? 그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에휴 뭐 포기하고 말지 무슨 미련이 있어요. 보통 같으면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중에서도 수고하고 애쓰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도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명령이에요. 명령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왜요? 복음을 전해야지 듣는 사람 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이렇게 중요할 때 악한 마귀의 방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돼요. 두 번째 애쓰고 수고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아셨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어요. 대법원 17년. 선고가 결정되니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법치가 무너지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 자신이겠죠. 또 주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결과는 구치소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은 다 똑같다는 말을 하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은 다 똑같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정치인이기에 다 똑같아서는 안 되고 기독교 그리스도인 정치인은 구별되고 거룩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 정치인은 구별되고 거룩해요. 사업가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독교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구별되고 거룩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권력자이기에 다 똑같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권력자는 구별되고 옳아야 돼요. 구별되고 옳아야 돼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기독교인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닐 뿐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쉬운 일은 거룩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는 기필코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셰퍼라는 복음주의 운동가였습니다. 이분은 많은 책을 이렇게 저술했는데 많은 이에게 읽혔고 이분의 삶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말년에 암에 걸려서 병마와 싸우면서 생의 마지막을 자신이 사랑했던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캠퍼스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암이 걸렸지만 정말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캠퍼스에 다녔습니다. 유언과 같은 삶.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그렇게 했던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행복을.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할 바가 못됩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목표로 구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쓰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행복을 목표로가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바로 힘쓰십시오. 오늘 우리도 뭐예요? 축복을 구해요. 축복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아요. 젊은이들도 꿈과 비전 이 말은 많이 하지만 거룩 이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교회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슨 일에 애쓰고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일입니다.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 면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는 자신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면 먼저는 자신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와 연관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두 번째는 이웃에게 자신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이면 이웃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와 연결돼요. 첫 번째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라 그랬어요. 그건 이웃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거룩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삶이 먼저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는 몇 시간을 투자해요. 영어 공부를 해도 뭐 인강을 끊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집중해서 40분, 50분을 들어요. 드라마를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잠자리에 앉아서 잘 봐요. 무엇을 해도.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요즘 같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어떨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엄청난 고초와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런 수고와 애씀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예배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마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물론 그 자체도 수고하고 있습니다.